오늘 말씀은 더욱 힘쓰고 분발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 힘쓰고 분발해야 될 때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을 보면요, 보통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성장이 결정되죠. 그래서 아무리 호황기에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불황기에 잘못 대처하면은 어렵죠. 그런가 하면은 또 불황기에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게 아니죠. 언젠가 LG 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침체에도 성장하는 기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은 공통점이 4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년 정도 그것만 내다보고 한 게 아니고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불황기에도 잘 되나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다 하지 않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냐? 차별화를 했다. 차별화를 시행했다. 그 뭔 말인가 하면은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다른 회사보다 뭔가 한 가지는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팔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빠른 대처다. 대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을 때 빨리 이걸 파악하고 신속히 그것을 고쳤다는 거. 그래서 이 4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힘쓰고 분발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느냐? 어려운 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죠. 선조 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바로 그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에 저 대구의 한 장로교회, 서현장로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동양에 제일 가는 교회를 그때 지었습니다. 동양에 제일 가는 교회. 어떻게 지었느냐? 어느 해인가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는데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정장로가 만드는 한약국 하는 사람인데 그 약이 그 병에 아주 즉통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양제일 가는 교회를 진 거예요.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제 교회 미래학자들이 있는데 교회 미래학자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했습니다. 그 몇 년 됐습니다, 벌써.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국교회는 2025년이 되면 300만 명으로 줄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몇 명쯤 되겠습니까? 이 말할 때는요, 그때는 1000만이 넘는다고 했으면 1000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300만으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0만, 아마 800이 안 될 겁니다. 70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어느 정도냐? 계속 줄어들잖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얼마가 줄었느냐? 4,000교회가 줄었습니다. 기독교 통계에 그렇게 나왔어요. 4,000교회.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한 교회 20명씩만 해도 800만요. 80만요. 그렇게 줄은 겁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 대전에 그 후배가 전화 왔는데 내가 교회 어떠냐 그러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저 그런 정도면 괜찮다 네 그랬어요. 그저 그러면 괜찮은 것이다.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는 건데 이건 대단히 참 좋은 거죠. 한마디로 지금 한국 교회는 불황의 불황기를 맞이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텐데 그럼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가? 어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힘쓰고 분발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 어려움을 오히려 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길가에 두 맹인이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로 제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은 더욱 소리질렀다 그랬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서 저 사람들 좀 와보라 그라. 그들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물었죠. 너희들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그 소식을 듣고 소원을 듣고 즉석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무엇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그 첫째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1차 간구 다윗의 자손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 어땠습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해서 막아버렸잖아요. 모든 기도에는 걸리는 턱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첫 번째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이리 와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떠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기도 응답은 방해의 턱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방해의 턱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방해의 턱을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넘어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좀 하려면요, 사탄은 자꾸 바리케이트를 치잖아요. 기도 못하도록.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응답은 그 너머에 있지 이쪽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맹인은 바로 이 턱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15장에도 마찬가지 말씀 있잖아요. 15장에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했잖아요.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번뇌를 받지 않았다. 저 여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그때 이 여인이 또 간구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혹독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더욱 힘쓰는 기도요, 애쓰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속으로 감탄한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 딸이 직신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분발하고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일이 많아 바빠도 더욱 힘써야 될 것이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기도는 계속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 뛰어넘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일주일, 전번 30일주일에 통영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안수식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순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경남 지방의 목회자들이 많이 다 모였어요.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 통영교회도요,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거 60년대식이거든요. 60년대식이요. 우리가 그때 60년대 다 그랬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는 우리 교회 사회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해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그쪽 지방에 가지고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60년대와 똑같아요. 우리 여기 이 동네만 그냥 22년도식이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과학은요, 앞으로 나아갈수록 좋아요. 과학은 발전할수록 좋아. 그런데 신앙생활 방법은 뒤로 갈수록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60년대보다는 40년대보다는 30년대, 그때가 더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부르짖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돌아가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요즘은 신앙생활을 갖다가 디지털 세대를 해가지고 이제는 AI 시대가 됐죠. AI 시대에서 우리 이제 할 거예요. 그때는 신앙 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보고 2025년에는 300만을 줄 거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보다 더 힘있게, 예전보다 더 길게, 전에보다 더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쓰고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에 힘써야 되느냐? 맡은 일에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여기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심히 힘써 일하고 하려면 흔드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았으면 흔들 것도 없지 뭐.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사탄에도 아무것도 않고 노는 사람은 그건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그건 놔도 되니까. 그러나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이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나 문제가 있고, 질병이나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고,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실속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견고해서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종종 결석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결석하지 않고 잘 오시는 분이라면 더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한금 종종 했다면 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욱 힘쓰는 거예요. 전도 한 명 했다면 두세 명 더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요즘은 하지도 않죠. 언젠가 어느 주일인가 식당을 할 건지 말 건지, 밥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결정한다고 하는데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뭔 그런 의지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 제가 아는 저쪽 사동의 거기 교회는요, 매주 화요일마다, 요즘은 코로나 때 많은다고 그래요. 매주 화요일마다 80명, 90명이 목회자들 모여서 성경 연구하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80명 이상을 그 여선교회에서 계속 식사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합니다. 주일날 하는 건, 자기 교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매주 화요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7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마다 그 맡은 일에 힘써서 잘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각 위원마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계획을 1년째 그거 세우지 말고 적어도 각 위원회는요 10년 정도 앞을 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연도별로 돈이 작게 되는 건 그 해 해버리고, 저 많은 건 더 이걸 길게 잡고, 그리고 헌금 방법도 위원회에서 할 거냐, 교회에서 특별한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 무슨 바자를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세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되는 대로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서론에 말씀했죠. 회사일도 마찬가지라고. 중장기 계획을 했다는 거.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3년 만에 악을 써가지고 제일 가능 1등 뒤에 그건 사실 뭐 쓸데없는 땅이고 그걸 간신히 샀어요. 60평인가 샀어요. 그래도 그 3년 만에 그거 샀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뭐 집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했던 20평을 지었는데 전부 예상으로 지었어요. 전부 예상으로. 주일날 되면요, 설교 거의 끝날 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몇 사람이 들어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일꾼들 돈 받으러 온 거예요. 돈 받으러. 주일날 오면 돈 조금씩 받아가니까. 우리 장군사님 알 거야, 아마. 이 사람 기맥길로 다녀? 그런데 저는 그때 15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 이후 20년. 거기 보면은 뭐 몇 년도에는 예배당을 더 짓고, 몇 년도에는 뭐 하고, 몇 년도에는 뭐 선교사 파송한다고 어쩌고 해놨는데, 이걸 이제 발표를 하니까 교인들이 피식피식 웃어요. 웃을 수밖에 없지. 이거 턱도 없는 소리거든요. 다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5년이 됐는데 그 뒷구석에서 나와야 되는 나올 재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한 20명 모이는데 그거 갖고 뭐 교육자의 생활비도 가시해야 되는 판인데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지금 한전노탈이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 땅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이 힘인 거죠. 그건 도저히 나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이리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교단에 한미기금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선 교회죠. 그 당시는 개척교회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그 보조를 했어요. 그건 상환하지 않는 거, 그냥 주는 거. 근데 그걸 탄다는 건 이건 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해도 이걸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기금위원장인 목사님한테 그 회의하는 전날 내가 밤에 가서 아예 그 집에 가 잤어요. 그 집에 잤다고. 그리고서 부탁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참 열심히라고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주고 하는데 참 열심히라고. 근데 그 다음날 회의에서 이분이 위원장이거든요. 직접 자기가 서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 한전노탈에 91평을 샀습니다. 완전히 샀어요. 지금은 하면 그 아마 매덕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서 만나면은 하여튼 열심히라고. 그래 자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저도 교단에 일을 하면서 제가 그 위원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 신청 들어오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실제 다 가봐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을 제가 줬어요. 저도 그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교회가 부흥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부흥돼서 이제 그 사택을 거기서 나가서 전세 살다가 조금 있다가 또 아파트도 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된 대로 양적으로 안 됐지만은 거의 흉내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제가 알아요. 각 위원회에서도 바로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다시 가려야 되죠. 이거 20년 넘었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 가봐도요. 다 불 켜서 다 잘 보이잖아요. 이거 한 2천만 이상 들 겁니다. 하려면. 이건 단해야 안 된다면은 몇 년 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헌금 방법을 어떻게 달리 해가지고 특별한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은 잘 되는 거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냥 하다가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명 어떻게 방법으로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더욱 힘쓰고 분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모든 속도가 느려지고 게을러져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해버렸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편코. 그 고점에 들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온도도 낮추지 말고 온도를 더 올려야 되고 속도도 줄이지 말고 더 늘려야 되고 모든 것들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 뜬 분들이지만은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교도소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가 6.25 때 11살 때 공산당에게 잡혀간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 실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신앙에 전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명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앉아서 구두 닦기 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믿음 좋은데 11조를 철저히 하니까 자기가 불평했습니다. 무슨 일은 11조 하느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잘 가르쳤어요. 그 나중에 신학을 하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더욱 애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에 힘쓰고 분발해야 되느냐?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에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쉽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돼요?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조건이나 거리가 있으면 몰라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이전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과 이전에. 응답이나 성취, 이거 서독이니 은혜, 성공, 그거 이전에 감사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와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밖에 없어서 하기 전에 오늘 예배 참석한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집중 기도해. 만약에 거기에 갔다면 기도한 그 자체보다도 거기 간 자체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도 실패할 때도 어떤 때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나를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 일을 시켰다는 거, 맡기셨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는 일이 있어서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는
복되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일 맡은 건 그건 자체가 복이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일을 맡길 때는 공짜로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되기 위해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 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감사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이제 돈을 맞춰주겠다 해가지고 바다 데려왔고 12시에 나가서 또 돈 주겠다고 데려왔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 데려왔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가서도 일꾼 데려왔어요. 그 5시에 가서 데려온 일꾼에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놀고 있으니까 늘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자가 없어집니다 그랬어요. 일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가 일하라. 오후 5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들은 일 1시간 했습니다. 1시간밖에 안 했어요. 뭐 해다가 내다가 왔으니까. 근데 품값을 주는데 아침 9시 온 사람은 마음에 자기들은 뭐 더 많이 받을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품값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볼 때. 노동법에 의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온 사람은 오전 9시 온 사람은 저 1시간 일하는 사람의 일 한 데나리온 준다. 우리는 5데나리온을 주겠다 안 맞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한 데나리온. 그게 불평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너하고 나하고 약속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거 주면 뭐 잔소리냐 이거야. 이 사람에게 내가 많이 주는 거는 그건 내 뜻이고 내가 하는 일이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찾은 차이가 뭐냐면은 9시 온 사람은 일할 때 품값 받으려고 일한 것입니다. 오후 5시 온 사람은 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일한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품값 받은 거예요. 왜? 감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긴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톡톡히 품값을 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제 한 40 넘으면 밑에서는 치받고 위에서는 내려누르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래도 당장 사표내고 그만두고 싶어도 생활땜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 자체가 감사한 걸 알고 참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보니까요. 은퇴하기 전에는 지경을 이거 언제 마쳐냈는데 하고 보니까 지겨워도 그게 나은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사에 힘써야 돼요. 어떤 결과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든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기를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욥의 감사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욥은 형편과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다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보다 아주 답답하니까 당신 그런 고생할 거 없이 하나님 욕이나 하고 그냥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받고 나에게 화 줄 때 안 받을 이유가 어디냐, 이거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교회적으로 한국 기독교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 내 개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죠. 정치적으로 위기요.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불황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적으로도 위기와 불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에서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묘책이 없죠. 묘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욱 힘쓰고 분발하는 그것이 바로 묘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더욱 힘쓰고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방해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일에 더욱 힘쓰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맡아 일하는 그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에 더욱 힘쓰길 바랍니다. 결과 이전에 감사부터 하고 결과 어떠든지 관계없이 감사하고 이렇게 나갈 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쓰고 분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